아프리카의 한 고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한 아이, 두 아이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이 고아원은 유엔 산하의 기관이 운영하는 고아원이라서 애들이 먹고 자고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이 없고 풍족한데도 아이들이 하나 둘 죽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당황한 유엔 산하의 본부는 의료진을 아주 빨리 파송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라고 했습니다. 이 조사단이 가보니까 별 어려움이 없어요. 뭐 애들 잘 먹고 좋은 음식에 영양가 있는 거 다 식단 짜가지고 옷도 노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히팅 시스템도 쿨링 시스템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며칠 있어 보니까 문제를 알게 됐어요. 그냥 일하시는 분들, 선생님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주는 거예요. 음식을, 옷도 아주 스케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마치 군대식으로 전혀 이 컨택이 없어요. 어떤 것든지. 그래서 의료진은 다음과 같은 처방을 했답니다. 아이들이 깨어있는 동안 적어도 10분 이상은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스킨 컨택을 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줘라. 그리고 눈과 눈으로 컨택을 하고 사랑의 뜻을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이 처방대로 고아원 직원들이, 선생님들이 정성과 사랑으로 눈빛을 보고 만지면서 스킨십을 해주고 키스도 해주고 했더니 아이들이 생기가 돋아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보고를 해주었습니다. 아프리카 고아원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은 의식주만 해결되면 잘 살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적어도 사람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육체로 사는 거 잘 믿고 잘 먹고 잘 자고 좋은 침대에서 걱정 없이 살면 다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내면의 세계가 있어서 마음도 있고 감정도 있고 또 다른 생각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랑을 받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인 문제가 또 다시 오는데, 사람을 그 육체적인 것과 마음뿐만 아니라 그냥 또 사람의 원인을 모르는데 자꾸 쫓기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염려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문제가 많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영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혼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감정뿐만 아니라 더 깊은 내면의 세계에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하고, 마음과 정신을 위해서는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에게 대답하신 그 대답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육체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기갈에 걸려서 죽듯이 사랑도 먹어야 하고, 영원히 살게 된 사람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도 굶주려서 죽게 됩니다. 사람은 육체의 양식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영혼의 양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영혼이 건강하고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가 건강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내면의 세계, 뭐 심리학을 다 공부하셔서 아지만은 마음, 정서, 그것뿐만 아니라 저기 심년에 있는 그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의 모든 삶이, 가정도 또 건강과 육체 건강까지도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혼이 건강해지지 못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 영혼의 건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하고 레마죠. 깨달을 때, 그리고 그것을 채워질 때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리고 육체가 강건해진다고 하는 그 원리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영적으로 약해지게 되면 사람들과 사탄에게 놀림을 받게 됩니다. 약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걱정하고, 저런 일이 생기면 저런 걱정하고, 자라보고 놀란 뭐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계속 놀라고, 그리고 조그만한 일 있어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바깥으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게 생겨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이 강건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영혼이 강건하면은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해요.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치기도 하고, 시험도 하고, 시련도 주고, 이렇게 하다가 딱 영혼이 강건해가지고 믿음으로 딱 서서 대답을 하고 확실한 걸 보여주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길로 왔던 사탄이 10길로 도망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얘기하면은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더 깊은 그 어둠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강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영적인 것이 살아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오늘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국 사람들은 성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성경이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성서 그러면은 뭐 사회적인 관심 있는 사람들, 좀 리버럴한 사람들, 성경 그런 보수적인 사람들, 복음적인 사람들, 뭐 그렇게 가른데 그건 무식한 소치예요. 정서는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부른 거예요. 네, 부른 거예요. 경이 뭡니까? 중국에서 좋은 책들을 가리켜서 얘기할 때 경이라 그래요. 주경, 서경,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중국에서 온 그런 스타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막 서로 이게 싸우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서라고 그래요. 좋은 책들, 훌륭한 책들을 서라고 그래서 일본에서 온 사람들은 성서라고 읽어요. 성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어디에서 받았느냐? 성경, 성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나 성서는 거룩한 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1학년 때 오래전에 그랬어요. 자꾸 이렇게 그때부터 이렇게 성경, 성서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얘기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책입니다. 그렇게 하면 된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책, 내용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분도 계셨는데, 성경이나 성서가 내 신앙의 그 본질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그냥 거룩한 책이다라고 하면 아시면 그런 되겠습니다. 영어에서는 The Bible이라고 해가지고 유일한 책, 하나밖에 없는 책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룩한 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란 하나님의 책을 의미합니다. 책 그러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책이에요. 바이블이라고 하는 게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바이블, 책, 북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거기다 더를 붙여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책, 유일한 책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이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눠집니다. 두 권으로 이렇게 크게 두 권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뉴 테스트먼트, 신약이라고 그렇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신약, 테스트먼트가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도 프라미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구두로 하는 거지만, 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새기는, 없어지지 않는, 그냥 끝까지 남는 그런 약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신약이든지 구약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책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 구약에서는 성경 맨 처음 성경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부터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네. 여인의 후손에서 나온 그 사람이 이제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약속을 벌써 합니다. 신약은 구약에서 행하신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증거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더욱 확실하게 메시아가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셔서 사역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기록해 주었고, 클라이막스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 죽으심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메시아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냥 부활해가지고 갑자기 없어지면 누구 말 맞더라 가연설, 이따가 없어지는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보이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계속 계시다가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한 가지는 이제 멀지 않아서 나를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 나를 돕고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 내 이 몸으로 다시 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두 가지 약속 중 한 가지는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제 10일 후, 그러니까 그걸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데 10일 후 예수님이 40일 계시다가 올라가신 다음에 열흘 후에 오순절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 방언도 하고 막 이상한 것도 경험하고, 예전에는 겁쟁이들이었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막 사람들 두려워하고 막 그렇게 어리벙벙하고 그랬었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놀라서 막 예수님을 위해서 난 죽어도 졌다, 복음을 위해서 죽어졌다, 난 경험했다, 내가 증인이다, 막 그리고 막 때리고 그래도 나는 예수 때문에 맞는 것이 너무 좋다, 막 그렇게 담대하고 막 용감해지고, 막 그다음 십벌로 가서 저쪽에 가면 저기 가서 전도하고 여기 가서 전도하고 뭐든지 주의 뜻대로 막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그 성령 시대에 살게 됐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 시대, 지금 2000년 전뿐만 아니라 21세기에 사는 오늘날도 방언을 하고, 오늘날도 입신을 하고, 오늘날도 치유가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때는 스태미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지만 스태미나가 있는데도 이렇게 안 보일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집중해가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에서는 어떤 예리함보다 찌르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도 하고 막 그런 역사가 막 이루어져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역사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남아있는데 2000년이 돼도 아직도 되지 않았어요. 이제 그 약속만 이루어지면 되는데, 이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 그것만 이루어지면 이제 세상 끝나는 겁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약속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서 기록했습니다. 조금 딱딱한 것 같기 때문에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제 좀 이렇게 좀 깨워드리기 위해서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손을 들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크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모두 몇 권이죠? 예, 아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 66권. 구약은 39권. 외우기 쉬워요. 3만 외우면 돼. 신학이나 성경은 3만 외우면 돼. 3을 뭘로 하냐면, 그러면은 3은 삼일체 하나님이거든.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계시는데 3만 외우면 돼. 신앙은 3만 외우면 돼. 그럼 3도 3구는 27. 그래서 3구는 27, 339, 3구는 27. 딱 하면은 구약 성경은 27권. 딱 해. 그다음 39권. 그래가지고 3 곱하기 9는 27. 신약은 27권. 그래서 3구만 외우면 돼. 3, 3은 9 해가지고.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 더하면 몇 권이야? 66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예,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 근데 이건 아시는 분은 잘 아시는 분이야.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은? 절수가 제일 많은 장은? 응? 아시네. 속으로 얘기하라 그랬더니 겉으로도 아시네. 119편 몇 절? 모르죠. 176절. 176절이 있어. 그거는 잘 모르시나 봐. 근데 제일 짧은 장은? 그건 큰 소리를 해야 돼. 117편이야. 117편 몇 절?
두 절 있어요. 손으로 제가 붙자는 게 아니라 두 절 있다고. 그러니까 두 절이, 한 절 있는 건 없고 두 절 있는 게 117편이 제일 짧고 119편은 176편이나 되는 그런 긴 절이 있는데, 그 다음 더 어려운 거. 이 성경이 몇 년 동안 기록된 것 같아요. 이거 아시는 분은 되게 실력이 많은 분이야. 1600년 동안 기록됐대. 1600년. 1600년 동안 기록되었으니까 이게 분명히 한 사람이 기록하지 않았겠다. 그럼 몇 명이 기록한 것 같아요? 40명. 40명. 1600년 동안 40명이 이랬는데, 놀라운 거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기록했어요. 뭐 에스라라든지 뭐 예레미야라든지 뭐 예언서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런데 보니까 목수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장관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어부도 어부 누구죠? 기록한 사람? 그렇죠. 베드로죠. 베드로하고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어부잖아요. 뱃사람들이잖아요. 어부들도 기록했어. 농부도 기록했어. 농부 누구죠? 아모스. 네, 아모스. 뽕나무를 치는 아모스. 이런 사람들이 쭉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1600년 동안 40명이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일관돼, 통일적이고 일관돼 있어. 우리가 생각할 때 1600명의 그리고 직업도 다르고 다양하고 막 이렇게 40명이고 이렇게 직업도 다양하고 그러면 이 성경이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통일적으로 쫙 한 가지로 쫙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르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잘할 때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3개월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래요. 우리 스마트폰 들으시잖아요. 요즘엔 조금 새로운 게 안 나오는데, 스마트폰 뭐 핸드폰이 나오고 무슨 뭐가 나오고 막 따라가기 힘들어. 막 이렇게 막 돈은 많이 냈는데 막 따라가기 힘들어. 막 어떻게 하는지 막 이렇게. 그래요. 야, 이게 뭐 3달도 아니고 뭐 3일이면 그냥 막 돌아가는 거야. 막 정신이 막 이렇게 돌아가. 근데 이게 1600년 동안 40명의 다른 직업의 사람들 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롭게도 한 주제로 쫙 이렇게 일관되게 쫙. 그게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약속되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나라가 있고,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있고, 메시아가 오면 사람이 어떻게 됐고, 메시아에 대한 얘기, 구원받는 얘기를 쫙 이렇게. 그리고 신학에서는 오신 거에 대해서 쫙 얘기하는 거예요. 오신 거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신 거에 대해서 막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구원했다고 하는 것을 컨펌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그 예수가 가시면서 성령이 오실 거고, 그리고 성령이 오신 것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는 보여줬고, 하나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더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이제 예수 믿고 준비 잘해가지고 구원받기 위해서 오시는 것을 늦추고 계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고,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날이 내가 오는 날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가 참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자라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동네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1장이나 9장부터 11장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그분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선물로 주셔야 이게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야. 이게 믿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요. 그러니까 나 교회 나오고 싶은데, 교회 나올 거야. 이번 주 토요일날 우리가 광고도 하겠지만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는 데 가서 내가 뭔가를 좀 서포트할까.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를 축복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금 주장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나도 지금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잘 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이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길을 딱 막아놨어. 딱 막아놨다가 이제
복음이 싹싹싹 들어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가 막 잘 믿고 잘 믿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딱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냥 시기가 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열심을 다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열심을 다해.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예배도 있죠, 하나님의 영광도 알죠, 성전도 있죠, 성경도 있죠, 약속도 있죠, 뭐 이스라엘 조상도 있죠. 그래가지고 뿌리가 강해. 믿음의 포텐셜이 굉장히 많이. 그래서 이 사람이 불만 붙으면은 큰 나무에 불이 붙으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쫙 지금 붙어오고 있어요. 쫙 붙어. 그래가지고 이방인과 믿음이 쫙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네. 이게 정확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만 생각해요. 성경은 길지만 통일성을 갖고 있다. 꾸준하다. 이렇게 하고, 근데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기록했지만 그 기록하는 그 이미지네이션이라고 그러고, 바깥의 말은 상상이라고 그러고, 창의력.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영감이라고, 인스피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영감은 성령이 영감을 주셔가지고 기록한 책이다. 성령이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나름 잘하는 사람. 네, 그 정도로 알면 좀 깊이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 정도로 아주 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찾으신 후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양육하시는 과정, 양육할 수 있는 도구가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마치 모든 자동차나 모든 기계의 매뉴얼로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고 작동하게 하는 것처럼 성경은 사람이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건강하고 어떻게 살아야 성공하는지 하나님을 만나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매뉴얼과 같습니다. 이 성경을 매우 중요하게, 이 성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이 성경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뺏는 일이에요. 사탄은 성경을 없애서 신자들을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이 없어서 믿음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일어날 때, 개인적으로 믿음을 방해할 때 성경을 말살합니다. 성경을 빼앗고 성경을 태우고 성경을 말살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어느 것 하나 손상되지 않고 완전하게 보존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존되어 있으면 역시 1600년 동안 40명의 기자들이 기록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통일적으로 적혀있는 그런 신비론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보존되는 것도 신비한 성경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막 이제 박해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빼앗고, 옛날에 이제 이게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지 않고 나눠져 있었잖아요. 이렇게 쭉 두루마리로 66권이 쭉, 처음에는 39권이죠. 이렇게 쭉 나눠져 있고 신약에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빼앗는 거예요. 빼앗아 가지고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또 사람들이 기록하고 영감을 갖고 자꾸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발견해가지고 찾았다는 성경 두루마리를 보니까 어느 성경 구절을 다 갖다 대도 이게 쫙 연관되는 거예요. 일관되게 쫙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외향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신자들에게 격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사학을 하는 그 성서 쪽에서 고고학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심을 합니다. 사실 사람이 혹시나 좀 다른 게 있지 않나 뭐 찾았다 그러면 사람들 눈을 밝혀서 이렇게 봐요. 현미경을 갖고 이렇게 보는데 맞아. 그러면 한편에서는 그러지만 또 신앙을 갖고 있는 더 좋은 신앙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see?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외형도 신비롭게 하셔서 사람들이 주의와 흥미를 갖고 가까이 하게 하시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네, 성경 아까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에서는 어떤 쌍날보다도 더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두운 것까지 다 밝혀내고 알아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갈른다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하는 이게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으면 믿음이 안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안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다른 종교는 제가 안 해봐서 이렇게 모르는데 무슬림 가셨던 분, 저기 모스크에 가셨던 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있습니까? 또 절에 계셨던 분, 감동이 좀 있습니까? 있죠? 왜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건 깨달음이잖아요. 뭐, 맹자의 책을 읽든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사주고도 좋다. 뭐, 참 멋있어. 대장부 같아. 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좀 달라요.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그 감동도 주고요. 기쁨도 주고요. 담대함도 주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좀 이렇게 의롭고 보람되고 힘차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그리고 나에 대한 자긍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환경에 내가 좌우되지 않고 아주 뭔가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 성경의 내용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 기록해 놓은 이 책을 읽고 깨닫고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지키는 사람은 모든 일을 형통하게, 사람을 만날 때 이 형통한 사람을 만나는 게 참 귀한 거예요. 우리 박병 선생님하고 저하고 은행에 가서 사람을 만나고 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 만날 때 미국 사람 만나면, 그쵸? 이 선생님도 아마 비즈니스 하시면서 경험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면은 되게 까다로워. 될 것 같은데도 꼬여가지고 이렇게 안 풀어. 이렇게 막 트는 사람이 있어. 근데 미국 사람은 우리 최 박사님도 많이 경험하셨겠죠. 학교에서 그 똑똑한 교수들하고 이렇게 대하시면서 다 자기 원리가 있어. 이게 매뉴얼하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부정을 하면 다 그걸 찝어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게 해석 문제거든요. 결국 어떻게 이 로고스, 이 코드를 어떻게 해석하는 문제니까 피곤하기만 해. 악유만 나오는 거야. 계속적으로 악유야. 미국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 사람이 길을 딱 열어주면 그다음부터 편편대로야. 이거 뭐든지 잘 되게 돼 있어,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내가 주는 책을 옆에 두고 그걸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순종하면은 그렇게 좋은 길로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좋은 길로. 저도 그 박사급 논문 쓰기 전에 그 교수가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근데 그 옆에 이제 교수 한 조교수가 같이 있었는데 저하고 이제 오럴 이그잼을 하거든요. 이그잼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후에 딱 그분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미국 사람도 모이고 하얗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후에 딱 밥 먹고 들어갔는데 저를 반겨주는 거야. 반겨주면서 이거 어떻게 시험관이 어드바이서가 그럴 리가 없는데 가서 너 혹시 뭐 차가 마시고 싶지 않냐? 아시안에서 왔으니까 커피는 안 마실 거고 무슨 차를 마시냐? 옆에 있던 사람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후에 가지고 이제 오전에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오후에 아마 한국 학생이 많이 들어오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잘해주는 걸 보니 이게 사람이 이렇게 뒤집혀지는 걸 보니까 너 참 복도 많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참 형통한 길로 나간다는 게 보통 좋은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형통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형통하면 뭐예요? 결국 고울이 뭐냐고,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 성공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을 너 곁에 두고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지켜서 순종하면 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성공하게 해주겠다. 성공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내가 뭐 좋은 거 어치브하고 뭐 이렇게 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돼. 다른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돼. 시기받고 미움받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지키면요, 겸손한 사람이 되거든. 제너러스한, 관대한 사람이 되거든. 덕 있는 사람이 되거든. 나눠주는 사람이 되거든. 희망 있는 사람이 되거든. 세워주는 사람이 되거든. 그러니까 싫어할 사람이죠. 진짜로 성공한 사람이지. 멋있는 사람이지. 아무개 박사님은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읽으셔야 돼. 그리고 갖고 다니셔야 돼. 그리고 정해서 읽으시고 시간 있을 때 읽으시고 그다음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순종해야 돼.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나하고 다를 때가 있어요. 다를 때가 있어. 그 김하중 장로님 간증을 보면 되게 재밌죠. 말씀을 딱 읽어요. 말씀을 마음속에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더라고요. 굉장히 서울대 중국학과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똑똑해. 그래가지고 벌써 이 말씀이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직통 계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 계시가 리튼 코드, 로고스가 우리한테 딱 와 있어요. 그래야 이걸 되도록이면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 만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 안 맞는데 자기는 안 맞는데.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중국 대사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외무부 장관으로 만드시고 통일부 장관으로 만드셨는데 대통령은 바뀌지만 나는 실무진에 있기 때문에 안 바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안 주셔도 하나님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은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다 보면은 한국에서는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은 유틸리티 피가 나오는 거예요. 유틸리티 피가 나와. 주일날 일하면. 근데 하나님은 주일날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그건 당연하게 하지 말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또 한국에 있으면요, 꼭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지 요즘은 또 그렇게 하더라고.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지 진급 시험을 볼 때 꼭 주일날 봐. 그 세상 말로는 일요일날, 공휴일날 봐. 공휴일날 봐. 그럼 어떻게 믿는 사람은 안 해야지. 안 해야지. 근데 또 내가 보니까 총각인데 처녀가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절대 수치기만 해도 향기롭고 냄새가 너무 좋아. 딱 한 가지 그건데 저 사람 믿질 않네. 그리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슬쩍 이렇게 따보니까 믿는 사람은 싫대. 믿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믿는 사람하고 만나라 그렇게 얘기하시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만나야지. 안 만났더니 어떻게? 저런 여자 주는 거야. 아주 그냥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주고 이렇게 잘해주고 그런 여자를 만나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는데 괜히 쫓아갔다가 믿지 않는 사람 만났다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아니라 그러면 안 만나는 게 좋아.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캐시를 좀 모았어요. 한 7,000불, 3,000불 딱 모았어. 이거 가지고 내가 뭐도 좀 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 가난한 사람 있잖아. 저 선교하는 데 있잖아. 그거 써. 가서 내. 그러는 거. 어떻게 해야 돼? 내야죠. 나는 먹을 거 안 먹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 사주고 안 사주고 이렇게 모았는데 쓰라고 그러시는 거야. 그럼 써야지. 왜냐하면 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돈을 간직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더 많은 걸 줘. 그냥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거든. 너 나를 위해서 쓰면 내가 많은 것 더 줄게. 이자 쳐가지고 더 많은 줄게. 이거 없는 거 같죠? 잠언에 다 있어요. 나한테 빌려주면 내가 곱빼기 몇 배로 해가지고 더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인데 죽고 싶겠어요. 그 십자가에서 달려가지고 힘들대.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좀 없애주세요. 얘기한대요. 내가 3번, 우리도 3세판 하잖아요. 가위바위보 할 때 3세판 하는데 유대인들도 3세판 해. 내가 3번, 바울도 3번 기도했다고 그러고 예수님도 3번이에요. 주님, 어떻게 하든 이 잔을 좀 피해주게.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실패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가지고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테텔레스타이, 나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죽으셨어요. 간단하게 예수님 스스로는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보고하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생애가 그것으로 끝났다 해도 참 안 됐다고 많은 사람이 동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본인이 살아있을 때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심으로써 본인이 인류의 메시아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왕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성공하셨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자타가 공인한 인류의 왕이 되셨으니 얼마나 크게 성공한 분입니까?
성경 특히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신 것은 인류만이 아니라 영계에서도 왕이 되셨다. 오고 오는 세대 수많은 세대에서 왕이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축하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순종하는 분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성공을 향해 수고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 믿는 분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믿음에 대한 열망이 생깁니다. 이상해. 믿음에 대한 열심이 생겨. 본인도 좋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환경에 놔두십니다. 어려운 환경을 만나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을 어려움에서부터 건져내십니다. 믿음을 갖고자 하는 분들이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주시는 말씀이 기다리라는 말씀이십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을 인식하고 너무 기뻐서 감격하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실제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을 주시는데 큰 믿음,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받게 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알려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하시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든든한 믿음, 큰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을 뭘 해요? 작대기를 주든지 줄을 던지든지 밧줄을 던지든지 뭐를 던져줘야 돼. 그런데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줄. 그런데 나는 말씀을 하나도 준비를 안 해놨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생을 얻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만 이 책은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뭐지? 그러니까 이게 좀 믿음이 생기면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는 게 좋아요. 요즘 우리가 읽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게 매일마다 이게 코멘트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이게 쓴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떨 때는 막 바빠. 어제는 되게 바빴어요. 노예도 있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오줌을 하다 보니까 되게 바쁜데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건 또 가가지고 또 막 저건 그래도 한번 보세요. 그 도움이 된다고 그게. 우리 목사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홈페이지에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의 코멘트 해가지고 성경 지금 통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나름대로 조금씩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거를 마음속에 계속 읽으세요. 그렇게 해야 그렇게 돼.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신앙인들이 모든 사람을 비롯해서 벗어나고 싶은 게 있어요.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범람해. 죄가 가만 네덜란드처럼 바닷물이 네덜란드 땅에 났고 바닷물이 높아가지고 물이 이렇게 넘실넘실해가 언제든지 이렇게 일본도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죄가 많아가지고 우리한테 자꾸 들어와. 가만히 있어도 막 죄가 이렇게 들어와. 눈에 막 보이고 귀에도 막 이렇게 들려. 그래 어떻게 해서 죄에서 벗어나지? 그걸 성경에서 가르쳐주거든요. 성경이 가르쳐줘. 성경을 읽으면 그걸 다 벗어날 수 있어요. 특별히 시편 110편 11절에서 시인은 내가 주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채우니까 흔들리지가 않아 사람이. 우리가 경고하는 자는 하나님의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딱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쓱 이렇게 올라와 있어. 단단해졌어요. 네. 그래서 잠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긴다고 그랬어요. 네. 세상 성현들의 말씀을 간직해도 선한 사람, 선한 행동을 한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데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짓고 싶어도 성령께서 그 마음들을 사용하셔서 그 못된 죄들을 다 막아주세요. 다 공격해서 다 가도록 만들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담는 게 좋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 예수님도 지난번에 붓다도 말씀드렸고, 붓다는 세상을 마치 성난 파도와 같다 얘기하고, 예수님도 사람이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토네이도와 같은 큰 바람이 올 겁니다. 폭풍우가 올 겁니다. 그죠? 폭풍우가 올 겁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오고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집이 막 날아가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굳건하게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 그렇게,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으니 바람이 불고 폭풍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쫙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다 딱 두고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가벼운 짐을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하고 토네이도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나올 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형성된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박사님 만나면 저 사람 참 많이 알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나서 나는 공부를 못해서 가방끈이 좀 짧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한편으로 볼 때 나도 지혜가 좀 있으면 좋겠어. 지혜가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가르쳐줘요. 시편 119편 99절과 10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유능하게 해서 노인보다 지혜롭게 하고 스승보다 지식을 많게 해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해요. 많이 알고 지혜로우면 뭐가 좋은데요? 그게 뭐야 도대체? 근데 여기 그 방법도 얘기해. 그 다음 것도 얘기해.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은 이게 이 지식도 있을 뿐만 아니라 총기가 있어요. 램. 컴퓨터가 램이 있어야지 착착착 이렇게 잘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면 뭔가를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찾아낼 수 있거든요. 이게 파일을 착착착 이렇게 찾아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게 되면은 슬기롭고 총기가 나가지고 또 지식이 있는 거를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 장사를 하면 되는지, 이 길을 택하면 되는지, 이 사람을 만나면 되는지 딱 만나보면 알겠어. 그 목사는 다 만나야죠.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구원받을 대상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나쁘고 저 사람은 나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일수록 더 많이 사랑해줘야 되죠. 그러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만나면 분명히 내 돈 뜯기는데 하면 안 되죠. 네. 전도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투자를 할 때는 한 곳에 하지 말고 7, 8곳에 스르륵 깔아놓으라고. 그래야지 서로 이렇게 자라락 자라나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세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덤이에요. 큰 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보이지가 않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기자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자꾸 먹고 싶대, 읽고 싶대. 다 언제? 성령 충만할 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생활을 주장하면 실수를 하지 않으면 물론이고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안 읽어질 때 두 가지 방법이에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전도하고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읽게 돼 있어요. 전도를 운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도를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전도를 해보지만은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나가서 전도하지만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 아주 똑똑한 사람을 만났어. 아주 삶의 이치를 만났어. 만나보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막히는 거야. 난 전도해서 안 돼.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야. 성령께서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해내냐 이런 얘기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시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관된 그 줄이, 은혜의 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지, 그냥 아까 얘기한 계시를 통해서, 직통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거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지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참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강건하게 자라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안에서 그냥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외에는, 이렇게 말씀이 아니고는 내가 믿음으로 자랄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과제를 갖고, 주님 저에게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좋은 믿음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통해서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그런 좋은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